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신년이 되어지면 신불신 간에 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각오를 다지고 그리고 또한 새롭게 작심삼일이겠지만 출발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신년에 어떤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첫째로 신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 늘 우리 속에 어떤 해석을 하는가 하면 새해는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면 내가 좀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될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어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정말 뉴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할 정도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던 내 자신이 완전한 뉴턴을 향하여서 새롭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걸어갈 정도로, 그것이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주의 성령의 은혜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태도와 이해가 달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지와 다짐과 각오와 작심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새해 2006년도에는 꼭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새 신년에는 복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우신 말씀의 변화가 있기를 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있는 현장을 새해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이 있는 현장에 머물고 있게 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조명하여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여서 우리 모든 주의 하늘신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복음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신구약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말씀함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 중심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로는
2026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내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목사님, 제가 교회 성장을 위하여 열심히 제가 뛰고 또 기도도 좀 더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또한 설교도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 앞단지들에 나가서 전도도, 개인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을 저는 제가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너 자신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으심 앞에 제가 한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드린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이 구절들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 1세기 초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였습니다. 교회 가면 자신을 산제물을 드려서 인신공양을 한대, 인신제사를 드린대.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를 오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그리고 또한 사이비 집단으로, 이교 집단으로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산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2026년도에는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이 신년에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해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2024년도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요즘은 뭐 이제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가장 많은 검색했던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검색을 하였는가 하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경 구절이 우리는 검색이 아니지만
올 한 해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펴서 이 부분만 달아지는 검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가지 단서를 딱 붙이고 계신데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단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하기도 하고 괴리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점점 그 존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계속해서 확대되어질 때에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딱 보이는 순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성소까지 데리고 가셔서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되어지고 이제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것을 이게서부터 할만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변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에 유명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는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을 놓고 교인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우리 교인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인들 고난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백성들 치료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여 저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 병이 고쳐지고 내가 치료받고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복된 길로 생각되어지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복된 길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또 내 인생 모두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오늘 주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2026년도가 참 버거운 인생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회심에 이르를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정말 달라졌다, 변화되어졌다, 눈빛이 달라졌다, 쓰는 언어가 달라졌다, 가치관이 달라졌다, 세계관이 달라졌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제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 자신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고난 중에도, 병 중에도, 아픔 중에도, 실패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